일주일의 삶 중에서 무슨 요일, 어느 때가 가장 피곤하십니까? 한 주간의 피곤이 온 몸과 마음으로 밀려오네 라고 느끼는 때가 무슨 요일, 어느 시간대십니까? 월요일. 월요일이라고 하는 분이 2분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피곤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느끼십니까? 토요일 저녁 바쁜 분도 있고 토요일 저녁이 오래전 제 신앙의 스승인 전대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철아, 목사는 조금 볼륨을 낮추면 좋겠어. 이제는 한 주간 중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친 후가 가장 편안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친 후가 가장 피곤하단다. 그래서 나는 주일 저녁에 꼭 고기를 먹는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를 늦은 주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 스승은 한 주간 중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친 후가 한편으로는 진짜 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모든 영역과 힘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이것저것들을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목사님한테는 주일 저녁 예배 후가 가장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주일에 감당할 사명,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내내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드디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일단락 마쳤기에 아마도 한없이 마음으로는 편안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날 스승에게서 성철아, 목사는 한 주간 중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친 때가 최고 편하고 또 최고 피곤하단다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스승의 가장 편안하고 또 스승의 가장 피곤한 시간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스승이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조금도 말씀하지 않았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저녁 시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스승의 시간을 뺏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스승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 저녁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혹은 이 일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마음 상하거나 거절한 적은 물론 없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지요. 분명 제 스승도 그랬을 겁니다. 편안한 시간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 건데 기쁨으로 함께 하셨겠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가장 민감해질 것 같습니까? 예민해지고. 다시카니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해집니다. 평소 때는 아무 일도 아니고 잘 넘기는데 그 시간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모님한테 왜 그래? 라고 좀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거의 일주일 중에 그때입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한 주간 혹은 몇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했던 주일과 주일의 설교 말씀을 최종적으로 묵상하면서 컴퓨터 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하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누가 건드는 거, 누가 조금이라도 하는 것,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두 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 누가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전화 오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 거의 저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 저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저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게 생각하겠냐 안 좋게 생각하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주 권사님 약간 오른쪽으로 좀 더. 그 다음에 정성호님 한 칸 내려와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뒤에 분들이 전혀 안 보여갖고 좀 까탈스럽잖아요. 이게 제가 예배 시간에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분이 있으면 자, 윙 성도님 조금만 왼쪽으로 모스코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어느 시간대에 대해서는 또 민감해지고 심지어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도 내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어렵지 않지요? 희망이 어렵지 않지요? 네, 고마워요.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셨던 3년간 바쁘셨나요? 안 바쁘셨나요? 바쁘게 사셨나요? 적당히 사셨나요? 물론 예수님은 정말 시간을 쪼개면서 사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쳤고 병들고 연약한 자 섬기셨고 끝내는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고난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셨든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50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50이 다 됐다 한 거니까 팍상 뭐 한 겁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도 저보다도 수만 명 그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더 힘겹게 애쓰시면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열심히 사신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성탄절 때 말씀으로 본다면은
어디로 간 겁니까? 납달리, 스불론으로 간 겁니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내년에 또 성탄절 때 또 한 번 또 해야 되겠다, 그죠? 납달리, 스불론, 어두운 곳,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곳,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안식일, 즉 주일이 됐습니다. 본문 31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 여기서 가르치심의 원문 헬라어는 디다스콘이라는 말인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가르치신 것을 끝냈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어린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또 회의하시고 하루 종일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그날 예배 드릴 때에 그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읽었으니까 건너뜁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시고 하루 종일 서서 가르치시고 마이크도 없던 시대니까 육성으로 하셨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루가 거의 지났습니다.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온종일 회당에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던 예수님은 마침내 회당을 떠나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왜냐? 베드로의 장모님이 중한병에 걸렸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안식일은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 40절 볼까요?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며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피곤하니까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한꺼번에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네. 자, 한꺼번에 모이세요. 한 방에 치료되게 찌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일일이 안수하시며 어루만져 기도하시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받는 쪽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었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 고치시고 해질녘이니까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 끝나가는 하고 어쩌면 가장 피곤하면서도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병든 곳에 안수하시고 고치셨어요. 또 묻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써진 것처럼 언제든지 찾아가도 되는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쉽게는 만날 수 없는 까탈스럽고 엄한 분이셨습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라는 분은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도 되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까탈스러우니까 약속 잘 잡고 컨디션 좋을 때 찾아가야 돼. 어느 쪽입니까? 그쵸? 아침부터 찾아가고 새벽부터 찾아가고 밤중에도 찾아가고 그가 피곤하든 말든 언제든지 찾아가고 기도할 때도 찾아가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쯤 됐으니까 예의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누구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국회의원이래요. 그 정도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불쑥 예수를 찾아왔어요. 약속도 안 하고 찾아왔어요. 만약 니고데모가 내가 이 시간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귀찮아할 거야, 나에게 꾸중할 거야 라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식으로 비서를 보내서 제가 어느 날 언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찾아갔겠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그런 모습과 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든 찾아가도 예수님은 기쁘게 나를 뭐 해줄 거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물었죠? 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안 기뻐하겠냐고 물었죠? 그러면 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늦게 예의도 없이 전화나 카톡 등 라인을 보내면 쉽게 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신경질 냅니다. 몇 시야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의를 좀 갖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약속을 정하라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조금 무례하게 보이더라도 아무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봐도 유분수지, 밤에도 찾아가, 새벽에도 찾아가, 예수님이 피곤하든 말든 자기만 고침받으면 되고 자기만 치료받으면 되고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막 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자신만의 시간이 방해받았다고? 쉬는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쳐들어왔다고? 찡그리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 연락해도, 언제 찾아가도, 무슨 일을 부탁해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받아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깍듯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깐깐하고 엄격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자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 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기가 막혀 할 겁니다. 그래 너 힘들다. 아 나 힘들다. 훨씬 더 힘들어봐라 너 이놈.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예수님이면 그럽니다. 아 나 더 힘들어봐라.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본향지체들이 준비한 버터를 발라 구운 진짜 고소한 닭하고 예쁘고 달콤하고 맛있는 케이크하고 또 매콤 새콤한 샐러드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앞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파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을 먹다 보니까 조금 매콤한 게 땡겨서 뭐도 끓여 먹었습니까? 네, 신라면도 열 몇 개나 끓여 먹었습니다. 성탄절 때 여러 성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신라면을 먹다 보니까 좀 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유가 호시하겠다. 매울 때는 우유 한 잔이 가라앉지. 그래서 딱 봤습니다. 사모님하고 하영이는 열심히 라면 끓이고 있고 하민이도 웬일인지 보조하고 있었고 유리는 제 무릎팍에서 깊이 자고 있어서 우유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보낼 사람이 없네. 딱 보니까 유야 성도가 있었습니다. 유야상 위에 올라가서 냉장고 문 열고 우유 좀 꺼내오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약발이 기대대로 절반 조금 안 남은 우유 한 병과 신빙 우유 한 병, 두 병을 들고 딱 내려왔어요. 여러분 묻지요. 제가 유야 성도를 가볍게 생각해서 우유 심부름 시킨 것일까요? 사위한테 위에 올라가서 우유 한 병 좀 갖고 와. 그 후추 일입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까? 네, 거시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후추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유를 가져오는 일이 별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부탁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며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부탁해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줄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제가 우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할까요? 우리 어떤 성도들한테는 제가 소토 기집가이 합니다. 이 성도한테는 여기까지만 부탁해야지. 아니야, 이 성도님한테는 부탁하면 안 돼. 올해는 안 그러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세금 걷고 있던 마태한테 가자 했습니다.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마시다. 한참 고기 잡아서 이거 팔아서 오늘 난리 났네 하고 기뻐하던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한테 고만 고기 잡고 사람 낚으러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본향교회 새해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의 새해 꿈은 뭐가 되어야 될까? 묵상하던 중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닮는 교회 되자. 누굴 닮는 성도 되자? 이겁니다. 올해 우리가 나갈 길은 이겁니다. 누구 닮는 겁니까? 예수 닮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를 예수님을 닮는 교회로 함께 성장시켜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가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까탈스럽고 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무례해 보이더라도 아무 시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그 친근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깐깐한 모습, 엄한 모습 보여줘봤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고 날 이 시간대는 건들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올 한 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성도와 우리의 모습은 엄하고 까탈스럽고, 주님이 뭔가 같이 하고자 할 때 가만히 있어봐요.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소개하면서 설교 끝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첫 번째 빛은 누구든지 용납하고 어느 때도 용납하는 빛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까탈스러운 사람, 룰에 딱 맞춰서 사는 사람, 엄한 사람?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바보 같아도 언제든지 맞이해주고 어떤 일을 부탁해도 함께 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삶이었고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온 본향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